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관리재정위원회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찬양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자유와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관리재정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관리위원회 관리부 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원정천 안수집사께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후에는 부회계로 섬기고 계시는 안윤희 권사께서 성경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성경봉독 후에는 이상은 목사님 나오셔서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마음을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일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오후에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는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인도하신 주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늘 함께 하신 주님,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고 낙심할 때 다시 일으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진실하심을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시간 관리재정위원회 주간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세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분당 지붕공사와 별관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과정 위에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필요한 재정과 인력도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영광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관리재정위원회가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섬김과 협력으로 하나 되어 주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성령에 깊이 새겨져 삶의 열매로 맺히게 하시옵소서. 이 열매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을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들에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 손에 넘기면 그들이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세교회 살림살이를 책임지시고 있는 두 위원회, 관리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주간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재정위원회는 헌금을 거룩하게 관리하셔서 사명으로 흘려보내는 사역을 담당하는 귀한 위원회입니다. 또 관리위원회는 교회의 시설을 고치고 지키고 보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핵심 위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사역이지 않습니까? 숫자와 영수증, 장부와 복잡한 엑셀 파일, 그리고 시설과 그 시설을 유지 보수할 때 쓰는 공구와 나사와 못이 두 위원회의 사역을 말해주는 눈에 보이는 손들입니다. 바로 이 손이 바삐 오가는 이 자리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오늘의 말씀의 한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의 시대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많이 낡았습니다. 문은 열 때마다 삐거덕거렸고 벽에는 금이가 있었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곳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여호야다는 성전 문 곁에,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성전에 오가는 그 문 곁에 누구나 볼 수 있는 바로 그곳에 궤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 궤는 바로 헌금함이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궤에 자신들의 전부인 헌금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 헌금이 곧장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수리하는 목수와 석공, 건축자들의 손에 그 헌금이 쥐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열왕기하 12장 11절부터 15절에 우리 요지만을 제가 잠깐 모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돈을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그들이 그 돈을 받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일을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권사님께서 아주 길게 읽어주셨는데 제가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진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질서입니다. 궤를 만들고 세우며 돈의 사용처를 분명히 하고 필요한 곳으로 곧바로 흘려보내는 질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보아도 정말 이분들이 진실하게 일을 했구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 헌금을 정직과 충성의 마음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진실을 함께 세우셔서 낡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거룩하게 생명력이 돌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헌금 봉투를 정성으로 만들고 준비하십니다. 또 누군가는 그 헌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흘리지 않도록 장부에 빼곡히 기록합니다. 또 누군가는 주일 아침 가장 먼저 와서 보일러와 히터를 켜시고 막힌 배수구가 있다면 뚫으시고 화장실에 휴지도 채우십니다. 전기 트립을 점검하고 고장난 전기장치가 있다면 성도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교체하시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지요. 겉으로 보면 참 단순한 살림살이 같고 수리하는 역할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 위원회의 사역이 예배의 연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단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강단에서만 예배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강단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의 공간에서 드려진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는
사무실 책상 위, 전기실, 옥상 물탱크, 창고 구석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작은 방, 바로 재정부실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재정위원이 가지고 있는 계산기, 관리위원의 손에 들린 드라이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함께 예배의 악기가 되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 다들 아시죠? 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일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한 글자, 종입니다. 종. 청지기는 그런데 이 종, 그냥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신임을 받아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갖추어야 하는 덕은 화려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거창한 단어가 아니라 정직하게 제때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주님 앞에 하듯 최선을 다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보, 다시 말해 헌금을 다루며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금에 대하여 아무도 비방하지 않게 하려 하여 조심하노니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옳게 행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행하고 사람 앞에서도 분명하게 처신하면 자연스레 신뢰와 믿음이 쌓이는 겁니다. 신뢰는 복음이 조용히 그러나 멀리 흘러가게 하는 가장 넓은 물길입니다. 16세기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장 칼뱅을 다 아실 겁니다. 장 칼뱅은 교회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서리 집사, 안수 집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 표현은 스튜어드라고 표현합니다. 스튜어드 혹은 버틀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인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저를 포함한 여기에 앉아 계신 모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임무를 받은, 소명을 받은 청지기들의 모임이다.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자칫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이 교회라고만 말해버리면 어떤 오해가 생깁니까? 대접받는 사람만 가득하지 섬기는 자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될수록 우리는 스튜어드, 바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득 채울 때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깔뱅의 말은 주인의 것을 맡아 돌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죠. 거기 보면 세 종이 나오는데 두 종은 칭찬을 받는 종이고 마지막 한 명의 종은 주인에게 혼쭐이 난 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종의 차이가 어디에서 난다고 생각되십니까? 칭찬받은 두 종은 집사로서 주인께 부여받은 임무를 충성스럽게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 주인이 일하라 했을 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 주인께 영광을 돌린 셈이 됩니다. 반면에 비난받은 종은 왜 그렇습니까?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축낸 것도 아닌데 왜 주인께 혼이 났습니까? 그것은 주인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고 불성실했기 때문이고 장꾀를 부렸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충성이 아니라 불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은 주님께 돌리고 책임은 우리가 지려고 하는 자세가 청지기입니다. 각자의 위원회에서 섬기고 또 성도로서의 소명을 다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우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도적질하는 행위입니다. 청지기가 되었다면 우리는 책임을 다할 뿐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세가 있을 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지요. 주인이 맡기신 것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 그 충성만이 청지기가 가져야 될 유일한 자세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아끼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누라. 여러분, 교회가 재정을 열심히 노력해서 채우고 벌어야 되겠죠. 근데 벌되 불의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을 아끼되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정을 성도들과 이웃에게 나눌 때에 기쁨으로 기꺼이 해야 합니다. 우리말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쓸 줄 알아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지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이 세 가지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바로 정직과 지혜와 기쁨입니다. 우리가 재정위원회와 관리위원회 역할을 생각할 때 이 정직과 지혜와 기쁨, 이 세 가지를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세 단어는 헌금과 교회 시설을 관리하고 세워가는 사명을 맡은 두 위원회의 섬김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잣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돈은요, 사람을 섬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복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돈 자체의 목적을 가지면 그 돈의 원래의 기능인 사람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 거에만 혈안이 되면은 그 건물 안에 담아야 될 복음을 놓쳐버리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재정의 성공, 교회 재정위원회의 성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년을 지났는데 교회 재정에 많은 돈이 남아있으면 살림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재정의 성공은 교회 통장에 잔액이 많이 남는데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고 돈이 많이 남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헌금인 이 돈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쓰여졌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에 있습니다. 또 관리위원회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벽이 반짝반짝하고 로비 바닥이 반짝반짝 하는 데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이 번쩍번쩍 하는 데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먼지 한 톨조차 없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관리위원회의 목표는 예배가 숨 쉬는 데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과 상태를 유지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끗한 화장실은 당신은 존귀합니다 라는 설교이지요. 따뜻한 난방과 시원한 시설은 당신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라는 설교입니다. 잘 들리는 마이크와 스피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오늘 또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셈과 정직한 보고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속임과 감춤이 없이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라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만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설교가 교회의 구석구석 흘러 넘치는 것이죠. 한 가지 예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요즘 현대사회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청년들이지요. 취업도 안 되고 집도 너무너무 가난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청년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 번 취업을 하려고 수년 동안 노력했는데 이번에도 떨어졌는데 그토록 사랑했던 여성이,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있는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며 그 여성마저 자신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죽고 싶지요. 한강 다리에 여러 번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렇게 죽기는 너무 억울한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토록 얘기하는
예수나 한번 만나볼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는 거죠. 은혜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교회 한번 가보자. 어느 교회 갈까? 그냥 멀리 가기도 귀찮으니까 가장 가까운 교회 한번 가보자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단단히 각오를 하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의 문을 열자마자 문 앞에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안내 표지입니다. 새신자를 환영하는 안내 표지가 아주 밝은 색깔로 또렷하게 잘 보이게 반듯하게 서 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복도를 걸어갔는데 복도가 아주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조명으로 마치 자신을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합니다. 안내하는 권사님의 미소는 너무너무 친절하셨고, 본당에서 이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스피커가 얼마나 깨끗하게 들리는지 잡음이 하나도 없이 맑았답니다. 이 청아한 소리를 듣노라면 이것이 경건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안내하시는 권사님을 통해서 자신의 손에 꼭 쥐어진 이 주보를 보고 있는데 주보가 정갈하게 잘 편집이 되어 있고 오타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리고 정갈하게 3면으로 딱 접혀서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청년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감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가 어땠냐고 묻는 목사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설교도 목사님 참 좋았는데, 은혜가 됐는데, 그것보다 제가 마주하는 교회 전체의 모든 환경이 저를 사랑한다 말해주는 것 같고 환영한다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 회사 전전하면서 이력서 낼 때마다 차갑게 문전박대 당했는데 이름도 제대로 기억 안 나는 지금 이 교회에서 받은 느낌은 너를 참 아끼고 환영한다라는 환대의 느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었겠죠? 전날 보일러를 잘 점검하고 필터도 갈아 끼우고 전구도 바꾸고 케이블도 묶고 안내판도 깨끗이 닦고 원래 서 있는 곳에 반듯하게 세워둔 사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한 성도들의 손길들이 매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손길들이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환대를 전해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이는 손으로 드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고 보이지 않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섬김을 매주 하시지만 매주 힘들 때도 있으시죠. 방해와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만 방해했어요. 이런 걸로 저런 걸로 시비를 걸었어요. 자꾸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내려와서 이야기 좀 하자, 우리 말 좀 들어달라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단연코 모든 것을 딱 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6장 3절인데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청지기로서 감당하고 있으니 다른 것이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지금은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청지기이기에 당장의 눈앞에 급해 보이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세우고 그 소임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관리위원들의 새벽 출근, 재정위원들의 밤늦은 마감, 주일 직전 갑자기 터지는 누수와 전기 트립, 집에는 가야 하는데 주간결산이 맞지 않아서 호둥지둥할 때의 그 순간들, 마치 좀 그만하고 내려와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년에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라는 유혹이 오지요. 그럴 때 여러분, 하지 말아야지 라고 답하기 이전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먼저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살리신 주님이 맡기신 큰 역사를 하고 있어 내려갈 수 없어. 이 공구와 내 손에 들린 이 장부는 예배의 악기야. 끝까지 연주해야 돼. 이 마음을 가지고 버티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임 주시고 위로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호야다는 왜 궤를, 헌금함을 성전 문 곁에 두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이는 자리에서 드린 헌금은 보이는 절차를 통해서 보이는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일꾼들을 향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15절의 말씀이죠. 진실하게 일하였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면 방식도 밝아지고 방식이 밝으면 의심도 사라지는 법입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옳게 행하라. 교회는 안에서 기쁨이 생기고
밖으로 신뢰가 자라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일하시는 가운데 정직하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면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려니, 열심히 하려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번거롭고 너무너무 힘들다.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갈등하신 적이 많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맞지요. 정직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면은 더딥니다. 번거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정직은 투명한 유리창과 같습니다. 투명한 유리창과 같아서 그 창의 빛을 통해, 그 창을 통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빛이 의심과 불신의 그림자를 사그러뜨리는 거예요. 절차가 밝으면 의심이 줄고, 의심이 줄면 설명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절약한 시간이 생기면 다시 사명을 위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고 느린 길 같지만 결국은 가장 빠른 길이고 바른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이 길을 기뻐하십니다. 처음에는 좁게 보이지만 끝이 가장 넓은 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먼저 무엇을 고쳤는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3가지 짧은 문장입니다. 사람에게 맡겼다, 현장으로 갔다, 진실하게 일했다. 이 3 문장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맡기되 사람을 보고 맡기고, 맡긴 이상 의심하지 말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의심하고 자꾸 확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사람은 진실하게 그 일을 끝까지 행하는 거예요. 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재정사역과 그리고 보수와 관리사역의 결론이 이 한 문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일을 하였음이더라. 아멘. 장부를 보는 이도, 공사 현장을 본 이도, 예배를 드리는 이도 한 목소리로 이 고백을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아주 간단히 그러나 깊게 기억하고자 합니다. 3가지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정직, 지혜, 기쁨입니다.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도 분명하게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사람 보니까 하는 척하고 사람 안 보면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고 계세요. 지혜는 무엇일까요? 사람과 복음이 있어요. 항상 2가지 가치가 있어요.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입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3번째 기쁨은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처럼 즐겁게 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3 단어를 재정위원회와 관리위원회 위에, 그리고 모든 봉사자와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도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과 관리의 사역은 하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 영세교회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귀한 청지기 공동체로 세워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처럼 낡은 성전을 진실하게 고치게 하시고 백성의 헌신을 사명으로 흘려보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위원회와 관리위원회에 정직을 옷 입히시고 지혜를 더하시며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돈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 건물은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장부와 공구가 예배의 악기가 되어 예배가 끊기지 않게 하옵소서. 보고와 절차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분명하여 교회 안의 기쁨이 교회 밖에 신뢰가 자라게 하시며 숨은 자리에서 땀 흘리는 손길마다 세임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섬기시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일을 하였음이더라는 칭찬이 들리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관리재정위원회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위원회 조직은 교역자 임승준 목사, 위원장은 박민순 장로, 위원으로는 권영준, 윤치영, 성주환, 홍승희 장로가 수고하고 계시며 총무부와 관리부 2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총무부 부장에는 조성림 안수집사, 차장의 곽장의 안수집사께서, 관리부는 부장의 원종준 안수집사,
차장의 김재민 안수집사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업무 내용으로는 총무부는 교회 내 물품 구매 및 사용 관리, 교회 사무 관리 예산 운용, 교회 열람 등 도서 출판 업무, 사무처 인력 관리, 교회 내 광고 홍보 활동 자료 발간,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관리부는 교회 건물, 사택, 부속 건물 관리, 교회 내외 환경 미화에 대한 계획 수립 집행, 영세 동산 관리, 교회 시설 관리, 시설 보수, 수선 등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다음은 재정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인의 조직은 교역자 임승준 목사, 위원장은 안동국 장로, 위원으로 조재창, 박훈, 김명수, 윤치영, 박승원 장로가 수고하고 계시며 재정부와 재직회 소속인 회계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재정부는 부장의 안동국 장로, 차장의 정영지 권사께서, 회계부는 부장의 한기설 안수집사, 차장의 신문식 장로, 박상옥, 안윤희, 이미경 권사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업무 내용으로는 재정부는 예산 편성, 세부 지침을 작성 당회에 보고, 예산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예비비 사용과 예산 목관 전용 사용, 교역자 및 직원의 후생복리, 교회 사무관리, 예산 운영 협의, 재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 부서이며, 회계부는 재직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업무의 연관성 관계로 재정부와 함께 수지 기장 및 각 부서별 예산 지급 요청서에 대한 집행, 결산과 통계 자료 작성, 헌금 계수 관리, 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재정의 업무는 주일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매주 3부 예배 후에 시작해서 계수 및 입력 작업은 약 한 오후 2시, 3시경 완료되고, 회계부장님은 보고서 작성 및 은행 입금 업무까지 하면 3시에서 4시 사이에 종료됩니다. 헌금 수입 현재 진행률은 목표 대비해서 약 한 2%에서 3% 정도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잘 채우시라 잘 믿고 또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로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관리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리재정위원회 임원 나오셔서 특순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특순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또 우리 건축위원회도 나와 주셨어요. 우리 건축위원회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건축위원회 봉사자 우리 박민수 장로님, 원종찬 안수 집사님, 조성래 안수 집사님, 이상숙 권사님, 임정경 집사님께서 또 섬겨 주십니다. 또 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또 이상철 장로님이 섬겨 주십니다. 우리 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또 지금 특별위원회로 건축위원회가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했듯이 재정위원회는 정말 매주 일을 하시죠. 끝나면 4시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하십니다. 늘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섬겨 주시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관리위원회 정말 많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일하는 게. 다른 위원회는 다 눈에 보입니다. 대부분이. 근데 관리위원회는 성도님들이 안 보일 때 일하는 위원회예요. 그래서 모든 시설 관리를 하는 귀한 위원회입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특별히 이제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모든 교회 관리와 또 재정과 건축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섬기시는 귀한 분들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쁨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관리위원회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하나님 함께 정말 귀한 기도합니다. 분들이십니다. 하나님 관리위원회, 우리 위원회들이 또 재정위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건축위원회, 하나님 하나님 모든 또 사역들을 우리 감당할 때에 지직회, 하나님께서 또 지하 명철을 재정부, 더하여 주시옵고 또 회계부, 힘을 더하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고 이 하나님 귀한 하는 그 분들을 모든 일들이 비록 하나님 인간의 손을 기억하여 들어가는 주시고 일들이지만 복의 복을 그러나 더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박민수 능력 장로님, 또 베푸셔서 안동훈 하나님 장로님, 이름을 우리가 이상철 깨닫게 하여 장로님 주시옵고 늘 영육의 그 모든 강건함을 부족한 부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채워주시고 부장이신 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능히 감당한다는 것을 깨달아 기억하게 하여 재정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장이신 교회를 돌보는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안팎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돌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교회를 돌보는 그 심령신령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고 하나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교회를 돌보는데 좀 더 부족함 없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일꾼을 되게 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충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관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잘 채워지게 도와주시며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재정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건축 아버지 본당 지분공사와 또 별관 시집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관리위원회 또 재정위원회 또 특별위원회로 건축위원회 그 속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기쁨으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재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현재 진행되는 본당 지분공사와 별관 신축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 위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건축위원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징이 다 조용하세요. 다 조용한 성격의 분들이세요. 예, 차분하시고 다 그러신 분들입니다.
아유,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죠. 우리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이 또 수능 시험 가운데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수능 시험을 안 보고 또 취업을 하는 자녀들도 있고요. 또 수시 수능 또 관계없이 수시로 하는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명단이 있습니다. 또 진학의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회에서 늘 섬겨주십니다. 1권사회, 2권사회에서 간식과 또 식사, 김밥 제공해 주시는데 참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관장 회의가 11월 16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기관장 지금 각 부서 총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렇게 임원들이 세워지는데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 또 새롭게 세워주시는 또 임원들 또 충성스럽게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관장 모임에서는 신구 임원들 이렇게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문자로 이렇게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내년도 목회 방향과 또 정책적인 결의 사항을 나누면서 또 교회에 또 좋은 의견들, 발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또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1, 2권사회에서 또 자녀 교도회를 섬기십니다. 또 섬기시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의 수고를 또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루어지는 한 주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과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세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악한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해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또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제로 간주할 때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관리재정위원회 주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라.
간절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주제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또 특별 건축위원회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또 그 사역 위에,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온 성도님들 위에, 영수의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